다 같이 사르시력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을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배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존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의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도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좋아하죠. 위로가 되는 말씀도 많이 좋아합니다. 반면에 저주나 징계에 관한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다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또 안전의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너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어떻습니까? 안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안전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런 축복은 누구나 받고 싶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약속과 함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속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인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신 분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심판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담기에도 민망하고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 안전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 반대로 뒤집히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심판이 임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만약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당해도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7배나 더 강하게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7배나 더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내겠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늘이 철처럼 땅을 노처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시죠. 철과 놋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 보세요. 철로 뒤덮인 하늘을 비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놋으로 단단해져 버린 땅을 뚫고 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재앙이 장기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기근이 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꺾이지 않는다면 억지로 꺾어버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말을 안 들으면 또다시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세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훔치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해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또 하나님께 반항한다면 또다시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들짐승들이 자녀들을 잡아가고 가축의 실을 날려버릴 것이고 인구가 줄어서 길거리에 사람의 인기척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해도 안 들으면 계속해서 더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일깨워주러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절대 우습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 영과 육을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전체를 보면요, 축복의 예언보다는 저주의 예언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훨씬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26장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말고 꼭 순종해서 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축복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비록 오늘 본문이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 말씀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저주의 말씀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입에 쓰다는 말도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력히 명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닥치게 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의 결국 핵심은 뭡니까? 나에게 축복을 부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저주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을 바라면서 나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순종의 전제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악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설령 겉들어 봤을 때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재앙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조주의 말씀,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도 함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주의 말씀을 더 깊이 되새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듣고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 함께 세워주시고 지금과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서게 해주시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정신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성도도 있다면 주님, 그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한 사람들 역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병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자녀가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 삶 가운데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켜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세계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선교의 자리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청년부 1위까지 주님께서 교회학교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해 도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한국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중부교도 특공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한만 중차한다는 여러 사역들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역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소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자리를 켜주시며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포악과 폭정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 주셔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고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